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3일 화요일 진정한 자존감 찾기. 생각할 문제. 요셉은 삶에서 가치 있게 여겼던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았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삶에서 가치 있게 여겼던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나요?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잃어버렸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마터면 그의 자존감마저도 잃어버릴 처지에 있었지만 그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를 평가하는 우리 주변의 관계들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맺고 사는 관계들은 자존감을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맏아들로서 그동안 자신이 매우 특별한 존재인 것으로 믿으며 자라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으며 색동옷을 선물 받은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 사고 팔리는 참으로 짐짝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변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삽시간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정말 자기를 소중히 여겨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겨주던 아버지의 그 친절, 사랑, 자비를 더 이상 버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채색 옷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형제들마저도 그를 종으로 판 배신의 쓴 잔을 마시게 했습니다. 자유로운 신분에서 이제 종이 되어졌습니다. 자유로운 신분마저 잃어버렸습니다. 현실을 생각해 보면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는 평생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을 가련한 존재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부터 수저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멋지게 살고 싶어도 그가 해결하지 못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해결하지 못하는 운명의 굴레 속에서 몸부림치다 끝나버리는 그런 운명론적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의 양반과 상놈이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평등사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평등사회는 너희 부모님은 몇 평 아파트에 사냐? 너는 학교에서 몇 등이냐 하는 그런 평등이라고 하니 참으로 웃지 못할 현실이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의 삶의 가치를 이런 외형적인 것들에 두었다고 하면 그는 참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황폐한 인생을 살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자신을 어떤 존재로 기억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존중받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깨트리고 파괴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인생, 막 나가는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보기엔 도무지 붙잡을 것 없는 그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요셉을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위대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을까요? 무엇이 요셉의 자존감을 붙잡아주는 힘이었을까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가치는 누가 우리를 창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made in God, 하나님의 위대한 글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가치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에 팔려간 우리를 주님은 십자가의 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구속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다시금 구속을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값이 얼마냐고 물을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명값이 너의 값이다. 나의 십자가의 값이 너의 값이다. 내가 생명을 지불하고 너를 샀기 때문이다.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위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감매겨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때에 감히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그와 같은 품성으로 변화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위대한 가치는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령의 위대한 사역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해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 가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성령 하나님의 변화케 하시는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코팅된 안경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능성과 아름다움과 재능을 우리에게서 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따라 살 기회를 얻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가 치러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약속과 보장을 주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선언하심. 우리들은 우리 자신 안에서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들이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히심으로 우리들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며 의인들처럼 취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바라보신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많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권세를 대항하여 역사하신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더해진 가치, 상대적 가치를 쫓아갑니다. 건강이 가치이고 재산이 가치이고 지식이 가치이고 명예와 능력, 외모를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더해진 이런 가치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지식을 잃어버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능력과 외모,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진정 가치 있는 존재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존재적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절대적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위대한 자녀들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구속된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그런 아이들을 본 적 있습니까? 옷도 때가 깨째째하고 얼굴은 씻지도 않고 그렇게 가련해 보이는, 불쌍해 보이는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가 무슨 가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아이를 한번 궁밤 때려 보십시오. 그 애가 울 때에, 그럼 그 애가 울 때 울게 될 것이죠. 그 애가 울 때에 그 애를 가치 있게 여기는 그의 부모님이 달려와서 여러분을 호통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가치 없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부모의 눈에는 사랑의 눈으로 볼 때 그 자녀는 진정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서중원 앞에 이번 장막회에 김남희 교수님의 강의 중에 인용된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은 사람 전체를 통제한다. 선악은 악악은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존재들과 동맹을 맺어주는 것은 마음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보화를 담고 있는 작은 보석 상자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보석 상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석 상자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보화를 담고 있는 작은 보석 상자. 우리의 마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가치 있고 위대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고 무가치한 존재로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화를 담고 있는 작은 상자라고 한다면, 보화를 담고 있는 작은 보석 상자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보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보배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갈 유일한 보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고 도야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마음, 그 속에 하나님의 보석을 가져야 되는데, 그 보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품성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보배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빼앗길 수 없는 참된 가치, 절대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존감으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사라질 세상에 우리의 삶이 메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영원한 가치를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의 창조하심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사랑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실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닮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지않아 다가올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소중한 보배들을 잘 가꾸며 빛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뭐라 하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평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가치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여러분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잠시 후에 꿈처럼 끝나게 될 것입니다. 눈을 뜰 때 꿈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약속들이 현실이 되어 우리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굳게 붙잡으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